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께 우리 힘찬 목소리로 우리 샬롬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할렐루야로도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벌레의 순종. 한 번 더 시작. 요나와 벌레의 순종.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요절 암송 말씀 한번 같이 3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시작.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마지막으로 시작.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오늘 요나의 이야기도 마음을 전부 다 토해내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9절 말씀을 조금 잘라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박넝쿨이 다 사라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 대화로 요나가 성경이 마칩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전도사님 따라해 볼게요. 겸손. 겸손. 겸손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 알아요? 맞아. 토끼와 거북이. 맞아요.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한번 들려줘 볼게요. 자, 깡충깡충 뛰어가는 토끼가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이를 놀렸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느리냐? 벌레가 너보다 빠르겠다. 근데 이 말을 들은 거북이가 어땠을까요? 씩씩거리면서 토끼한테 말했어요. 좋아.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 보이는 나무까지 경주를 하는 거야. 먼저 도착하면 이기는 거다. 어때? 자신이 절대로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만만한 토끼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좋아. 자, 준비 시작.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토끼가 껑충껑충 뛰어가서 훨씬 더 빨리 갔겠죠. 훨씬 앞질러 갔어요. 거북이는 그러나 말거나 느릿느릿 엉금엉금 기어갔답니다. 맞아. 그랬더니 토끼가 거북이가 쭉 잘 오고 있나 뒤를 쭉 봤더니 아이고 너무 느린 거야. 그래서 하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숨 푹 자고 일어나고 뛰어가도 거북이는 이길 수 있겠네. 낮잠이나 자고 가야겠다. 토끼가 마음 편히 쿨쿨 자는 사이에 거북이는 한 발짝 한 발짝 엉금엉금 나무를 향해 갔어요. 거북이가 어느새 잠자고 있던 토끼 한 대까지 도착했어요. 거북이는 쿨쿨 자고 있는 토끼를 지나서 쉬지 않고 계속 기어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토끼보다 먼저 나무에 도착했답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어요. 자, 얘들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교훈.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 맞아. 토끼 입장에서는 잘난 척하지 마. 너의 재주하고 그 재능을 믿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마. 잘난 척하지 마. 그리고 거북이 입장에서는 승부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 최선을 다해.
이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공부하면서 봤던 이 하버드 명언에는 꼭 이런 말이 있어. 잘 들어봐요, 얘들아.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이 얘기를 보면은 추석에도 얘들아, 다른 사람들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마치 거북이처럼. 그리고 이런 얘기도 봤어.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대. 야, 전도사님은 근데 생각해봐. 아니야. 봐봐. 전도사님이 잘 때 친구들 다 자고 있고, 전도사님이 그때 안 자고 잠을 안 자고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아파. 몸이 안 좋아. 너무 무리해서 몸이 안 좋아. 그러면은 남는 게 없어. 사실 이런 토끼하고 거북이의 이야기는 이 경쟁을 부추긴다는 좋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인터넷 찾아봤는데 또 다른 결말이 있더라고. 잘 들어봐요. 토끼는 계속 쿨쿨 자고 있어. 거북이가 걸어가고 있다가 어느새 잠자고 있던 토끼한테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거북이는 쿨쿨 자고 있는 토끼를 지나서 계속 기어가지 않고 앞에 멈췄어요. 그리고 토끼를 깨워. 토끼야, 일어나. 나뭇가지 우리 같이 가자. 토끼는 거북이한테 감동을 받아서 자기 몰래 뛰어가지 않고 둘이 사이좋게 발을 맞추어서 나무에 도착했답니다. 해피엔딩.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실적이지 않아. 똑똑한 친구들은 조금만 공부하면 성적이 너무 잘 나와. 너무 앞서가. 현실적이지 않아서 전도사님이 봤을 때는 좋은 결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나는 뛰어난 토끼인가? 아니면 나는 거북이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토끼면은 자만하지 말고 자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돼. 거북이면은 더욱 열심히 해야 돼. 혹은 두 번째 이야기처럼 그냥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던져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거 알아요, 얘들아?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되게 조용한 애였어요. 조용했어. 왜냐면은 되게 소심했거든. 지금도 좀 겁이 많아.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전도사님은 칭찬을 듣는다. 너는 되게 착하구나. 너는 온유하구나. 전도사님 그냥 가만히 있는 거거든. 근데 온유하다 그래. 그러면 전도사님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좀 괜찮은가 보구나 싶기도 했어. 그리고 전도사님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냥 전도사님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다들 기도에 타고났다고, 말씀에 타고났다고 이렇게 부추겨줬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마치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시기하고 질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였어. 쟤는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는 저렇게 기도 못하지? 쟤는 저렇게 말씀을 읽고 깨달아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왜 나는 못하지?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은 토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아니면 거북이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거북이, 토끼다 손. 거북이다 손. 봐봐 얘들아, 우리는 여기에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토끼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거북이 같은 사람도 사용하세요. 자, 요나는 전도사님이 보기에는 거북이보다는 토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면서 이렇게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알아. 요나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요나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땅을 지으시고 물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믿지 않았죠.
그리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물고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요나는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한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쳐요. 40일 후면은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라. 라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전도사님 조금 빨리 돌렸네요. 그리고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은 왕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그리고 여기 보이면은 이렇게 가축들까지도 금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슬프게 만들었어. 정말 가축들도 못 먹게 했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야. 그런데 요나가 화가 났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거든. 얘들아, 요나가 왜 화난지 알아?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야 돼.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요나는 외쳤어. 40일 후면은 멸망할 거라고. 그런데 또 동시에 외쳤어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라고. 하지만 요나는 마음 한켠에 니느웨가 멸망하길 바랬어. 왜냐면은 싫어했거든. 니느웨를 싫어했거든. 그래서 화가 난 거야.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지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니까 오기 싫었다니까요. 순종 안 하고 싶었어요.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어봅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요. 뜨거운 햇볕 아래에 이렇게 박넝쿨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요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벌레가 와가지고 야금야금 먹으면서 박넝쿨이 사라져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 한번 화를 내요. 이 전도사님이 하나의 책을 가져왔는데 이 책에서는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꼬마 벌레 이야기에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핵심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불렀을 때 꼬마벌레도 불렀다는 거예요. 꼬마벌레는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처럼 계속 천천히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꾸준히 천천히 끝까지 순종해서 이 박넝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엎드렸다 화를 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요나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은 이 벌레처럼 어쩌면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묵묵히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많은 세상들이 바라보는 시점이에요. 거북이를 칭찬해. 이 벌레를 칭찬해. 사실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요나의 결론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요. 내가 이 니느웨의 12만 명과 가축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끝. 그러면은 요나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그래서 전도사님이 예수님은 요나를 뭐라고 했는지 한번 말씀에서 찾아봤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는 악하다. 표적을 구한대요. 기적을 구한대요. 근데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의 그 선포했던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 악한 세대에게 그러한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전도사님이 풀어줄게요. 한나예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이루셨어요. 부족한 게 있었죠. 부족한 게 뭐냐면은 요나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요나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한 것처럼 나도 지금 세대한테 말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것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는 요나처럼 순종할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는 그 애벌레처럼 묵묵히 순종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요나도 사용하셨고 애벌레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요나의 차이점을 본다면은 바로 겸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겸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게으르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전날 전도장 틱 주면서 갈래? 야, 우리 교회 놀러 가자 했는데 친구가 좋아, 가자. 야, 교회 재밌다 하고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부흥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준비해야지. 내가 묵묵히 기도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지 않으시면은 실망해요. 근데 내가 준비하지 않고 아무렇게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은 자만해져요.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 둘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전도를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데려오고 싶은 친구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요나처럼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면 돼요. 하나님, 친구가 안 와요. 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저 나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 그 친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한테 주세요. 그 마음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친구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자만해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데려왔다.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데려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전도사님, 그럼 저 뭐 해요? 전도해요, 말아요? 열심히 해요? 그냥 대충 해도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전도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친구들 스스로를 압박할 필요 없어요. 스스로를 풀어낼 필요도 없어요. 그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그 친구를 향한 마음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친구한테 전할 얘기를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나한테 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깨달은 말씀대로 행동하게 해주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고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끼나 거북이나 요나나 벌레나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웠는데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